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을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뜰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자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이름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436장입니다.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가지 이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외인도 원수도 싱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드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했었고 했는데 설교로는 사실 전체를 살펴본 적이 없어요.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또 끝나면 후서를 살펴볼 예정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는 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도 그렇죠. 역시나 흔히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고 알려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로 이유 있는 서신이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터키 북부를 다니려고 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오라.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한 것이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하면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곳이기도 하겠고요. 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간수장이 자결을 할 날에다가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 집안에 복음을 증거해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곳,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사실 또 거기에서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빨리 급히 또 도망치듯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그곳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막 귀부인도 믿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소유를 일으켜서 붙잡히게 되었는데 보석금을 내고서 그들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른 도시로 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세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약 3주간 머물렀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냥 3주 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니까 갑자기 또 교회가 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뭐냐?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은 누구냐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뭐냐라는 질문을 그들 스스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를 빨리 가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주고 더 교회를 단단히 세우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의 방해로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 머물러 있고 자기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잘 살펴보라고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갔다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 보고 내용이 어떤 거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 만나고 싶어 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외적으로는 핍박과 박해 같은 것도 있었고, 안으로는 또 사실 3주 동안 배웠으니까 많은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들도 있었고, 교리적인 부분도 있었고, 신학적인 부분도 있었고, 삶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보고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서는 더 간절히
예, 막 가고 싶었던 것이죠. 예. 이제 내가 갈까, 전에 내가 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예,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그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외적으로는 바깥에서 자기들을 핍박해오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내적으로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야, 이게 우리가 뭐야? 라는 정체성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을 터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참 얼마나 큰 그 은혜고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 증거하기가 힘든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것, 이건 참 엄청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환난을 만나고 시험이 오고 비록 병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던 이 사실만 생각하면 막 이 엄청난 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왜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 찬송가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나 조건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족들하고 또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 그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너를 버렸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세상은 너를 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선택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굉장한 위로요, 격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선택하였어. 이거야말로 참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비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 누가 선택받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아는 것은 뭐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선택받은 결과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했는데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같이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잠재적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분들이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말,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예. 교회는 이 사회적인 조직이 아닌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정말로 이 영적인 조직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은 순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기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몸은 데살로니가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주지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도시에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도 일행이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또 알고 또 주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다른 임금도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 다른 임금. 그때 당시에 임금은 누구뿐이에요? 로마 황제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임금이 있다. 나의 구주, 나의 임금, 나의 왕,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사는 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다 선택받은 자들이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믿은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땐 어떻게 하죠? 불만도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해야 돼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 만약에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이 사실은 그냥 내가 아무렇게 사는 그런 삶의 근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이 사실은 교만해지는 근거가 아니라 이것은 겸손해지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천국 간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기적 나태함. 예, 이기적 나태함. 여러분,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기 때문에, 예.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경건하게 사는 삶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고 말씀해 주고, 너희 보리가 어떻게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 야, 대단하다. 그걸 보니까 너희들은 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아. 3주밖에 나한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느냐.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깨달았습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끝내 믿지 못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선택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아는 방법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건 뭐예요? 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렇죠? 예.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예배의 자리가 선택받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실은 뭐예요? 예,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 입은 자들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 했습니까? 그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택함받은 자들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 아니겠죠. 거저받는 사랑,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열심히 죄 짓고 용서받는 것, 예. 예, 물론 그것도 은혜겠죠. 그렇죠? 죄 많이 짓고 용서받는 것, 이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은 참으로 부정적이고 이 소극적인 이해인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은혜의 삶,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이 그 첫 번째로 은혜의 삶을 특징 짓는 모습이 첫 번째로 믿음에 수반하는 행위가 따르는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뭐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상응하는 그 행위가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의 엄청난 추위 폭설로 인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3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하루에 2시간씩 전기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추운 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미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고돼서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겠죠? 미리 준비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는 목사님은 30년 만에 나무를 패는 도끼질을 했다. 30년 만에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준비해서 다행히 자기 집에 벽난로가 있어서 벽난로에 불을 떼고서 그곳에서 밤새도록 가족들하고 옹구정기 모여가지고 지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그렇잖아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라고 믿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늘에 이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그 걸맞는 행위가 뒤따라 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느냐, 저희 전지전능하심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 상응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식 행할 때에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아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삶의 구조로 영접하셨습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진정 맞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을 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우리 임직 받을 때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믿음의 삶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조로 영접했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중에 또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노동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성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격동이 되면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거 뭐예요? 수고와 노동이 따르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수고와 노동이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그 모성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키웠던 분들을 다 이렇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위력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참 저절맥이죠. 잠 재우죠. 기저귀 갈아주죠. 데리고 놀아주는 그런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한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므로 수고가 따르지 않는 말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 요한도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희생과 섬김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집에만 다 있고 누구도 만나기도 힘들고, 근데 어쩌다가 누구를 만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여러분, 만날 때 누구를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복음의 증거를 해야겠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잠재적 신자.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은혜의 삶의 모습이 또 어떤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인내하는 소망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 사람, 참 이 굉장히 멋있는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이 소망은 단순히 장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삶에서 역사하는 소망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기초를 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인내가 뒤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인내의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참고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참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겠어요? 우리는 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져야겠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겠죠.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도, 가정에 대한 소망도, 교회에 대한 소망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저 그냥 참고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러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참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참 좀 저 사람이 왜 그렇지 이러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참아야지. 잘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크게 또 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참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잘 참아내는 거죠. 그냥 소망 없는 인내는 그냥 참는 것에 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안에는 성령이 주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서로 수없이 많은 환경, 또 배경, 다양한 성격, 다양한 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나 교회의 모든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적대적으로 할 수 없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공중에 권세해본 이 사단도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더러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사망 권세에서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모이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강하게 주장해서 이 안건이 통과돼서 내 의견이 접수돼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참 이 교회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보통 헬라인들은 수사학이나 또 웅변 같은 거를 중요시 했어요. 그래서 궤변을 들러놓는 그런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철학자들이 와서 한 말로 들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인간의 말로 들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철학 사상이 아니라 자기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단단한 것까지라도 깨트리고 부수고 녹이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에는 이 생명력이 있다, 변화의 역사가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3주 만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에서 3주 만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졌겠고, 또 그들의 삶의 은혜로운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로운 삶을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오자극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백성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험한 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믿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터와 사람과 또 자녀에게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아니면 손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할 일을 열어주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아니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행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셨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지금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아버지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터에 소망을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아버지 일어날 일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아버지 하려면 불렀노라고 아버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을 안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할 일에도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셨고 일을 찾게 하여 주셨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계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한 주 안에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될런지 참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를 살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직장과 일터 속에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재정부 모임은 다음 주에 모이겠고요.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좀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와 너희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확신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씩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아이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영상으로만 뵙지만, 서로 기도해주는 영적인 교제는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